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심야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끝내고 주님 전에 모여 머리 숙인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야 기도회를 주관하는 사교우를 축복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소망하는 꿈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꿈들도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민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해주신 신현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금요일 늦은 시각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 은혜의 강물이 이곳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대권 후보로 유력한 한 정치인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대를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그 정치인이 해명하기를 서울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였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대학은 서열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시스템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혁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은 모두가 똑같은 대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등급이 매겨져 있죠. 서열이 매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대학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앞날을 이미 예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일까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누구나 손꼽는 최고의 대학 어디죠? 네, 서울대학교입니다. 다 아시죠? 서울대학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서울대학교. 이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서울대학교에 1호1문학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 이 1호1문학과가 지금은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2012년도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2012년도에 일본 언어 문명이라는 이름의 학과가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개교한 지 65주년 만에 일본과 관련된 학과가 처음 생겼다는 것이죠.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대에 그 일본어, 일본과 관련된 학교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에 그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국어국문과 무엇을 공부하는 곳일까요? 우리나라 문학을 연구하는 곳일까요? 우리 한글을?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 안에 국어국문과는 일본어와 그리고 일본 문학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성제국대학 안에 있는 학생이 한글과 우리나라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어 중에 그 안에 있는 조선어를 따로 선택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선택할 때 비로소 한글과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을 그때 연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해방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이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울대학교가 되어지죠. 그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많은 교수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일제의 잔재를 털어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어국문과는 이제는 한글과 우리나라 문학을 연구하는 곳이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현상이 바로 일본어 그리고 일본 문학을 연구하는 그 맥이 끊어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이제 일본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경한 민족주의 사상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는 일본과 일본 문학을 좀 연구하자라는 주장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그 일본과 관련된 것을 그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문민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그 정치권이 있었던 그때에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최고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일본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서울대학교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한국어과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대학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어과가 있다라는 것은 먼저 그거를 개설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12년도에 일본 언어 문명이란 이름의 일본과 관련된 학과가 처음 신설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일본과 관련된 그 학과가 서울대학교 안에 2015년 개교한 지 65주년 만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본과 관련된 학과가 서울대학교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강경한 민족주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국민의 어떤 자국의 문화, 어떤 자국의 역사를 고취시키고 그리고 자국민의 어떠한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지나침에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타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하대하는 그러한 의식이 요청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국의
어떤 자국의 문화라든가 자국의 역사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어지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라는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요나, 여러분들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지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는 요나서 안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바깥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바로 여로보암 2세에게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나서 전체 그리고 요나가 또 한 번 등장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근거에서 요나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강경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예언자. 특별히 그리고 열왕기하 방금 우리가 읽은 14장 25절의 근거에서 이 요나는 궁궐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 머물면서 왕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궁궐 안에 있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예언자이고 요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서가 시작함과 동시에 요나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여기에 이것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나가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언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좀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굉장히 폭압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나가 속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적대국 중에 적대국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나서 맨 마지막 4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 명령 안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비, 긍휼, 그 축복과 형통은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려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리고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적대국 중에 적대국, 원수 중에 원수인 아수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린다? 요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결국 요나 안에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자신의 신념이 확고했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 가운데 충돌되어지자 자신의 그 신념을 꺾는 대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념,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 안을 딱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동물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어라.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먹어라. 근데 끝까지 베드로는 거부하죠. 그리고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국에 가서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신념이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꺾이게 되는 그러한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신념과 충돌했을 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념은 또 하나의 우상,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이방인들, 저 우상 섬기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겠죠. 그런데 실상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앞세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였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내 신념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더 굳건히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때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아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조금씩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요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요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요나가 탑니다. 그리고 백삭을 지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 다시스,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모릅니다. 학자들 간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 다시스를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다시스가 일종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을 가리키는 곳을 그냥 다시스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의 스페인 쪽이라고 한다면 당시 항해 기술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 정도 배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백삭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 백삭은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는 그 백삭을 완불합니다. 완전히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자들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언자들 누가 있으시죠? 뭐 이사야, 아모스, 뭐 호세야, 에스겔, 그렇죠. 그런 예언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 활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예언자들의 모습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부유한 출신의 예언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언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그 예언자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풍요함,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직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가 예언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번영과 풍부함,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숙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언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그 나머지 식구들은 굉장히 궁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예언자인 이 요나는 그 엄청난 비싼 그 백삭을 한 번에 지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궁궐 예언자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궁궐 안에 머물면서 왕에게 가끔씩 듣기 좋은 말을 예언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가 궁궐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녹슬 받아 먹으면서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요나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지금 쌓아둔 이 물질, 이 돈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러한 그릇된 안전의식이
요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께서 서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7교회에서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중간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불신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의 해석이 있냐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연 혜택도 굉장히 풍부하게 입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냉수가 흘러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딱 왼쪽 오른쪽만 틀면 냉수 온수가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도시에 자연적으로 천연의 혜택으로 냉수와 온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것이 안약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인근 지역 도시에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천연의 자연의 혜택도 누리고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천연의 자연의 혜택,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얻게 되어지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 이것들을 분명히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성곽을 쌓는 겁니다. 자연의 혜택,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 그것을 자기 주변에 성곽을 쌓듯이 착착착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문제 없어,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곽을 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을 쌓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냥 유유자적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쌓아놓은 영적인 성 바깥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니들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돈, 경제적인 이득과 그리고 자연의 혜택, 그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 나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전도용 문구로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믿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명목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궁궐 예언자로서 사역을 할수록 벌어들이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 역시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과 맞지 않게 되었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 막대한 돈,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잘 돼. 이러한 그릇된 안전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신념, 어떤 민족주의, 어떤 선민사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숭배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 이것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은 이루셔야만 돼,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만 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러한 의문과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언젠가 왜 그렇게 그때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때에 나에게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어떤 것도 의지하는 신앙의 양다리 이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요나와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더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그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왕좌 가운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교구와 우리 성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와 같은
같은 실수를 당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비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도록 하루빨리 이 나라의 혼란함을 해결해 주셔서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증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혼란이 이 정부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정치 인도자를 뽑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에서 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대안을, 지혜의 행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버지 이 땅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공평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자고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에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불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놓고 마음에 품고 우물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지신의 발소리였던 그 무궁의 불길이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불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정치권들, 많은 정치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많은 아버지 국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 그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른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접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성락성결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부교육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며 정말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려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와 준비됐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락 성결교를 놓고 주에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득해 이끌어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안에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룩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장 성경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뜨거운 사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장을 지켜서 역사를 옆에 보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장로교회 높이 구분한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장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부장시켜 주시옵시고 많은 구독자분들과 많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강구함을 시켜주시옵시며 이분들에게 있는 자명과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성장성장되어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언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져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의 바라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우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장 성장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탁 부탁하니 주님의 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성장 성장대를 주여 공존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떠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강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구성되어지며 다르게 변화되어지며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관하는 사교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를 섬기시는 임원분들, 구역 리더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역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여 주시고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구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도님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한 번 부르실까 우리 사교구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시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그 영적인 인연심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교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도와주시옵시고 유대물이 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교구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한 후에 주님께 직접 교도소를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되어서 같이 이곳에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교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속히 그때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사교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 우리 사교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우리 사교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교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두 팔 벌려 풀어주시옵시고 안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사교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획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직접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형통과 축복이 이 사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교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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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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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